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뵈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뵈니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천사를 뵙는 것 같나요? 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5번째 시간, 주목하여 볼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장인 2장 43절에서 언급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무려 3,000명의 사람이 회심을 했으니 그 좁은 도시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하는 사람까지 생겼다라고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그리고 표적을 주목하였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현상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여지는 이적과 기사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눈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아주 소외되고 장애를 가진 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또 우리 인간의 관점에 아주 거대하고 깊은 골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관점의 차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의 차이, 이것이 주안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이 신인류와도 같은 이 그리스도인의 등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휴일로 생각했던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대대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데, 더 나아가서 이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 전반적으로 회심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생활 습관이 바뀌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치관으로 무엇을 주목하며 바라봐야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살고 있는지 성령의 조명으로 정말 성찰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그 남자의 시선, 그를 향한 시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남자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이 남자는 하지마비 장애를 갖고 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의 장애에 대해서 이 저자인 의사인 누가는 선천성 장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하기가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주변에 그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3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질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 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기 계신 우리 정말 마음씨 좋은 성도님들은 당연히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절에서
걷지 못하게 된 자라고 말하는 그 자에는 성인 남자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인이라는 거죠. 남자라는 거죠. 4장 22절에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40세 정도 된 중년의 남성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고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하지 마비 장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큰 성인 남자를 여러 사람이 메고 성전까지 이동시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 일을 반복했다는 것은 아름다운 봉사이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이 남자를 메어가지고 와서 내려놓은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의 내부도 아니고 그저 그 앞인 성전의 미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beautiful gate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위치한 그런 문인데, 저기서 보시면은 저 안에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건 성전의 벽이에요. 그 안에 있는 확대한 그림이 또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게 저 안에 있는 그 성전입니다. 이쪽에 동쪽 편에 있는 문이 미문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이 고린도 건축 양식을 빌어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해서 미문이다라고 불렸답니다. 그리고 청동으로 만들어진 큰 문이 있어서 골든 게이트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기드론 골짜기로 나갈 수 있고 바로 또 감람산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문을 왕의 문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 헤롯의 권력을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새로 건축한 대대적인 건축을 통해서 만든 성전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미식 축구장 한 4배 정도 되는 크기,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6배 정도 되는 크기,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GDP가 80%가 성전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지였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성전의 위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위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했는데 각각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 2번의 기도는 각자 하지만 나머지 정오 3시의 기도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게 그게 거의 그들의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맞춰서 9시에 맞춰서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어디에? 경제의 중심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 이 힘없고 연약한 장애인으로서 생계를 이끌어 나가려면 당연하게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성전 앞에 구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성전에 모여서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상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는 그 사람이 일터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곳에 앉아서 가장 관심을 갖고 주목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남자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자비로운 누군가가 베풀어줄 동전 한 입이 최대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이라기보다는 그 남자에게는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목 좋은 생계의 터전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생존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자선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봤을 겁니다.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고린도풍의 황동문이 있는 이 웅장한 문 앞에서 한 불편한 남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대도적이고 슬픈 장면입니까? 누구라도 다가와 온정을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여느 날과 같이 성전의 그 화려한 문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어땠을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분명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눈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를 천시하는 눈빛이었다는 겁니다. 장애인으로서 또 구걸하는 거지로서 사람들이 바라봤다는 겁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과 구걸하는 모습에 대한 조금 낮게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편견은 분명히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문제가 있을 때 발현되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이 찾아와서 교회 앞에 구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긍휼한 마음을 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불편함을 표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종종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당당하게. 돈 줘. 이렇게 give them money 이렇게 합니다. some money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세군에서는 캐시로는 이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면 밀크를 달라, 음식을 달라 하면 앉아서 커피 한 잔도 드리면서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내놔 이런 자세로 달라고 하셔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분 불편하게 안 해드리려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필요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온 입장에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날마다 출근하듯이 성전 앞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남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강하고 잘난 사람이 살아가는 경쟁사회,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서바이버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선택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고상한 신앙의 이야기보다 오히려 그 남자의 관심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살아남는 것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한편 그 사람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유대교인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남자를 바라보는 눈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그를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그를 바라보는 그 눈은 딱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거나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40평생 동안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변화 없이 죽을 날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기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를 바라보는 눈은 장애인이고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를 주목합니다. 그저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한 남자, 동정심이 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그 남자, 어떤 이는 동전을 던져주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치는 수많은 인파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남자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3절 4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처음에는 먼저 그 남자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구걸했던 겁니다. 여느 사람들이었다면 구걸에 합당한 반응을 했겠죠. 하지만 이 두 사도는 동시에 그 남자를 주목하여 봅니다. 이윽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곳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에게 주목한 이도 없었을 뿐더러 말을 거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도는 주목하여 보면서 말을 겁니다. 영문을 모르는 그 남자는 그 두 사도가 자신을 부르는 이유가 아마 동전 몇 입을 적선하려나 보다 하고 기대에 찬 얼굴로 바라봅니다. 5절에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런데 여러분, 당황스럽게도 그가 얻고자 하는 것과 그들이 주려 했던 것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동전 몇 립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봤는데 나 돈 없다. 난 금화도 없고 은화도 없다. 너에게 줄 동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입을 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Yes, 아니면 No, or Wait. 응답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응답 안 해주시든가 아니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면 주님 뜻이고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응답은 항상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도 있고 기다리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칼을 주는 아버지가 없듯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구하여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분명 그 남자는 무엇인가 얻고자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남자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내가 네가 원하는 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금화도 아니고 은화도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남자에 대한 그 주목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주목하여 봤더니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 그런 소중한 영혼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도가 주목하여 본 것은 그 남자가 운이 좋아 동전을 많이 모아서 부자 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어떤 좋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일구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이 두 사도가 계시와 비전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화와 은화도 아니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그뿐 아니라 그 이름은 언제나 함께 전달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의 권능이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도는요 그 남자를 그야말로 창조주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창조주의 눈으로 보니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걸을 수 없는 자가 걸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 창조주의 전능하신 눈으로 보시면 소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회복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극복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더 좋은 비전이 보인다는 겁니다. 너는 끝났다라고 욥에게 세상이 사탄이 사망 선고를 내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갑절의 축복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욥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 그 남자가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영혼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밖에서 구걸만 하며 살 영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걸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존귀함을 보게 하는 성령님의 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할렐루야. 누가 보시기에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우린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지 못하는
나의 존귀함을 봐주시는 하나님. 사람들과 그 남자 자신까지도 모두 그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정말 불행한 인생으로 여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소망 없는 인생으로 바라보았다면 두 사도는 이 남자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존귀하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남자의 인생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할 인생이라는 것을, 은혜 가운데 변할 인생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 문명이 시작된 것은 이 인권이라는 개념에서 형성되어 시작되었어요. 그 전에는요, 상전이 있고 천민이 있는 거예요. 노예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있었고요, 백인과 흑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귀하고 누군가는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권이라는 것은 천부 인권 사상에서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부,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부적인 재능, 그때 쓰는 천부입니다. 우리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이미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창하면서부터 우리 인간들이 정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일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나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미국 독립선언서, 그리고 프랑스의 인권선언서에 모두 다 이 사상을 기초로 해서 선언되었던 그 선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인간답게 살 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등하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천하든 귀하든 그 부모가 누구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존재로 우리가 그 인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두 사도도 비록 성전 앞에 구걸하고 안질뱅이라 불리는 이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남자를 보이는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의 영혼의 존귀함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외모에 존귀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허름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몸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하여도 그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아무리 죄로 얼룩지더라도 내가 대신 죽어줄 만큼 존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외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인생을 살며 원치 않는 불행과 실패와 병마 가운데 낭망하는 영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내 소중하고 존귀한 아들, 딸을 함부로 하지 말라. 차라리 나를 못 받게 나를 차라리 채찍 쳐라. 대신 저들을 건들지 마라. 우리 하나님 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나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 누구도 나를 건들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존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께 하신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도는 그 남자에게 드디어 손을 내밉니다.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 남자는 감격에 차서 무엇인가 휘감는 영적인 기운을 느끼면서 서서히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할렐루야. 그는 곧 뛰고 서서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믿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웠나요? 너무나 쉽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너무 쉽게 했죠. 이분을 보십시오. 그저 오른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을 뿐입니다. 너무나 쉽게 평생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남자를 주목하여 보시는 순간부터, 존귀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그 안 되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 자기의 발의 힘으로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자원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1명만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경험하여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미로 이어지지 않는 기적은 그저 인간적인 놀라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 앉아있는 저 장애인이 일어나 걸어서 뛰는 것에만 집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놀라야 될 일은 40평생을 못 걸었던 사람이 걸은 것이 아니라 40평생을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했던 사람이 찬미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문 앞에 몇십 년을 구걸하던 사람이 이 남자입니다. 오늘 바로 자기 발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자원하여 찬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 찬미가 바로 이런 찬미라는 겁니다. 이런 경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와 신앙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왔다, 성전 미문 앞에서 머물다가 성전에 들어오지도 않고 제사도 안 드리고 가는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고 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그 마당만 밟고 거짓 재물을 드리고 모이긴 모이는데, 큰 모임으로 모이는데 모임이 끝나고 나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올바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진실한 경배와 찬미,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재물의 희생보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희생과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자가 매일같이 나와 있던 곳은 성전에 가장 화려하고 큰 문이 있는 아름다운 미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 둘러보았던 그 이방인의 뜰이 그 앞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미문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었고 나시린의 챔버가 있었고 방이 있었고, 그리고 기름의 방이 있고 나무의 방이 있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방이 있는 그곳으로 이어지는 곳인데, 이 문은 들어간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에요. 지성소도 아니에요.
번제단은 그 다음 문에 있습니다. 그러니 겉보기에는 성전에 온 것 같으나 성전 문 앞에도 못 온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희생 제물로 올려드리는 번제단에 올려지는 그런 예배인지 우리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교회 왔다 갔다 라고 말하고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지만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찢어진 그 성막 사이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과 깊은 사랑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정말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를 만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광과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본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편견 없이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기에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각기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십자가의 마음으로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되었건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서 서로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존귀한 존재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나 자신에 대한 편견도 버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 시각과 내 편견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또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죄 많은 사람이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넌 능력 없는 사람이야.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조차도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성전 문 앞에 은과 금을 구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저앉아 있던 나의 의롭고 선한 신앙적인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자원하여 헌신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혹시라도 어떤 영혼을 존귀하게 보지 않고 천하게 보지는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나는 사람을 존귀함으로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남자와 같이 내가 너무 내 삶 가운데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일을 외면하였습니다. 성전에 온 줄로 알았는데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문을 열고 예수께서 그 휘장을 찢으사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진정한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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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없지 말하든지 간에, 세상이 끝났다 말하든지 간에
소망이 없다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천하보다 귀하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세상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치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끝났다 말하고 소망 없다 말하고 가망 없다 말하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붙들고 우리의 존귀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성도들의 머리마다 임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